창세기 33장 16절부터 34장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죠.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약복강에서 만났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되었고,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면서 이제 온전히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제 돌아가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시점에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자세히 살피기 어렵지만 오늘 사건 이후에 야곱의 두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 받으라고 속여가지고 두 사람이 다 이 세겜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처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딸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 둘은 가서 한 족속을 다 죽이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주목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더 붙들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일이 우발적 사고이거나 야곱이 아무 잘못이나 또는 어긋남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야곱이 또 신앙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걸 오늘 말씀이 계속 보여줍니다. 2절에 욕되게 하고 5절에 더럽혔다. 7절에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저 여동생의 순결을 빼앗긴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 집안 전체를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도 이것은 부끄러운 일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34장의 말씀, 33장의 말씀만 34장의 말씀만 나누려고 했는데 앞에 33장 말미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뭐였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을 고백하기 전에 형 에서가 돌아가고 나서 야곱이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건 텐트를 치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다는 건 거기 머물러 오래 살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도 짓고 있습니다. 우릿간, 외양간을 지었다는 건 이제 정말 여기서 머물고 이동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집만 아니라 외양간까지 다 지었으니까요. 야곱이 생각할 때 아마도 라반이라는 최대 위험 요소가 제거됐고 형 에서라는 최대 위험 요소가 또 제거됐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 이제 여기 정착해서 살면 되겠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숫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거기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분명히 집도 짓고 외양간도 지었는데 여기 살지 못하고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세겜에 이동해서도 다시 장막을 치고 이번에는 그 장막친 밭을 베크시타라는 돈을 지불해서 구매하여 자기 땅으로 만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정 기간 머물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머무르고 완벽히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 디나가 세겜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그러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야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 에서와 만나는 장면이 너무 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쓱 넘어가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다 밝혀 적어주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야곱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을 배웠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형 에서와 화해했고 라반의 위험 요소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야곱의 태도와 중심이 점점 어긋납니다. 왜 그럴까요?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역을 벗어난다라는 의미죠. 야곱이 바로 이 관역 목표에서 벗어나 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자기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자기가 서원했습니다. 그러니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돌아오는 길에 또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으면 마땅히 베델로 가야 되겠죠. 자기 서원 때문에라도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숲곳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이 아마 어떤 경고나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거기 못 살고 또 세겜으로 이동했을 텐데 잠깐 이동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겜하고 숫곳하고 베델은 그리 멀지 않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 멈춰버립니다.
돌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반이라는 위험 요소, 에서라는 위험 요소가 다 제거되고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다윗에게서 일어나죠. 다윗도 사방의 적들을 평정하고 평안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간접 살해하는 죄에 빠지고 맙니다. 야곱도 지금 숫곡과 세겜에서 안주하는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말씀했죠. 제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교묘히 막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만들어서 앞쪽에서는 야곱의 인생에 굉장한 괴로움과 문제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막고 못 돌아가게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몇 절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근거들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숫곳을 지나 세겜에 머물러 살았던 시간은 약 10년이나 됩니다. 야곱이 향해야 될 관역은 베델인데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해야 되는데 여기 세겜에 눌러 앉아서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여러 가지 표현들대로 야곱이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자연히 관역을 벗어난 죄가 되고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브니엘의 놀라운 은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다시 이스라엘에서 야곱으로 퇴보되는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롭게 얻은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야곱이라고 얘기하죠. 더 나가서 오늘 34장 5절에 야곱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잠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물론 뭐 아들들이 안 돌아와서 그냥 이러고 있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서 베델로 가지 않고 약 10년여의 세월 동안 잠잠한 겁니다. 야곱이 잠잠해요. 디나가 홀로 세겜에 출입해서 그 문화를 배우려고 뭐 그래도 잠잠하고 결국 딸이 수치를 당했다고 해도 잠잠하고 뒤쪽 말씀은 우리가 오늘 못 나누지만 두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도 잠잠하고 잠잠합니다. 이렇게 잠잠히 멈춰버린 믿음의 걸음이 더욱 비참하고 두려운 지경까지 야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는 겁니다. 라반과 에서가 사라졌다고 평강한 것이 아닙니다. 라반이 있고 에서가 있어도 브니엘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때 야곱이 놀라운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내 땅까지 구입할 정도로 평안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그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편안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중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민감히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퇴보와 타락, 죄의 발목이 잡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지금 자칫 우리도 안주하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위험 요소가 우리 앞에 딱 닥쳤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지나가는 것 같은 이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안주하기 쉽다는 거죠. 비상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생활이 오늘 야곱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기 쉽다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있는 데서 내 자리에서 편안하게 내 중심대로 내 위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맞습니다. 만약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과 비할 수 없이 불편한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면 이상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세겜 집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랑 통혼하자, 우리랑 결혼해서 함께 어울려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여기 머물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세겜 집안이 야곱 집안을 볼 때 저 사람들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랑 같이 살아도 별 문제 될 것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또 야곱에게 닥쳐오는 커다란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여 깨어 대적하지 않으면, 믿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이라는 좋은 땅에서 살고 싶어서 땅도 사고 10년여를 여기 머문 야곱의 마음을 사탄이 정확히 알고 야곱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잡아챕니다. 발목을 여기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걸음만 멈추게 하지 않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여기 거주해라, 여기서 살아라, 여기 머물러라,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여기 사람들과 통혼해라, 그래서 잘 살아가라 라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합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걸음이 최종 목적지가 베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놓치지 않았다면 세겜에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숫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등을 한번 떠밀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여전히 생명 주셔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 나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자리자리들로 부르시는 이유, 이 첫 시간부터 주의 임재 앞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놓치지 않고 모든 걸음이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임을 잊지 않고 부단히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여기 머물러라, 통혼하자 이런 얘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당사자인 세겜이 와서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건 내가 다 주겠다.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나오는데 성경이 디나의 아버지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커녕 야곱이라고 하지도 않고 디나의 아버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디나는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그러니까 디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능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무능하고 부끄러운 자가 되어버린 야곱을 또 세겜의 입술을 통해 사탄이 붙잡고 시험합니다. 말하는 거 다 줄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다 줄게. 디나를 시집 보내면 그냥 시집 보내는 차원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 살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삶 안 살겠다라는 것이 가나안 사람과의 통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표현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 시험했던 얘기와 똑같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한 이 말이 그냥 세겜이 한 말이 아니라 사탄이 야곱을 시험하고 있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발목을 붙잡는다는 거죠. 평강한 일을 통해서, 평안한 일을 통해서, 문제가 없어 보이게 해서, 안주하게 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다 주겠다고, 문제되지 않게 하겠다고. 비록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랑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오늘 말하고 있는 세겜은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오늘 야곱이 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이 정확히 관역을 향하지 못하자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고 세겜에 그의 마음과 걸음이 멈추자 그 흐트러진 마음 가운데 사탄이 온갖 것으로 역사하고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이때 야곱이 떨쳐내지 못합니다. 아들들이 야 그러면 너희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가 결혼하겠다. 그때 야곱이 또 잠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느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고 마음 깊이 울려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근신하고 깨어 예수님 뒤따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사탄을 능히 대적하며 우리의 안주하던 자리를 떨쳐 일어나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 붙드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주님께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한 사탄의 시험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거나 안주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기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나 야곱처럼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거기 그냥 안주하고 또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하면 채워진다라는 그런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야곱을 통해 또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이 울려나고 또 울려나고 또 울려나게 하여 주셔서
안주하려는 우리의 걸음을 떨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려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떨쳐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힘과 또 사랑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가 우리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자연히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되는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마땅히 간구할 것들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께 내가 온전히 붙들려 있을 수 있기를 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곁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님의 말씀을 뒤따라 물리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